하나님 말씀, 목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조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된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자 3절에 보니까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예, 두 증인은 이제 우리가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와 4절이면 두 촛대라고 그랬죠. 이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의 대표로서 이 왕과 제사장,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두 증인을 교회로 표현도 하지만 주의 종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교회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경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교만한 사람들이 또 깊은 절망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5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여기 보면은 6절에도 나오죠. 권능이 나오죠. 권능이 나옵니다. 자, 5절에 6절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4절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엘리야의 사역 중에 하나죠. 엘리야의. 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사역이죠. 여기도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죠. 자, 6절에 또 가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모세의 사역이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의 사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이 교회 또 주의 종들이 이제 말세에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치 모세가 누구랑 싸웠습니까? 애굽 왕 바로. 또 엘리야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아합, 또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또 바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웠듯이 이 교회가 두 증인이 또 주의 종들이 이 말세의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과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벨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권세,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을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가 잠자는 교회와 깨어있는 교회로 쫙 갈라질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깨어있는 성도들과 또 잠자는 성도들도 이렇게 갈라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최고의 적은 뭐냐면 제가 어제 문자 보냈죠. 여러분 받으셨어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속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일만 마당틀만 왔다 갔다 밟고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이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편하게 믿고자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기도로 충만해 있고 성령의 불을 사모할 때는 이 땅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영성의 지름길입니다. 새벽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에 붙여놔야 돼요. 내를 또 기도에 우리 자신을 붙여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1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텐지. 자, 무정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부하들이 있는 것,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있는 것. 우리 배웠죠? 9장 1절에서 12절. 무정액에서 귀신, 황충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뭔 마리가 나온다고요? 2억 마리. 기억나죠? 2억 마리.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무정액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기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거기다 좀 옆에다 또 적어내서 1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악한 왕국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각 세대마다 이렇게 사단의 왜곡과 사악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네로다, 로마 시대 때는, 또 적그리스도가 스탈린이다, 히틀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적어서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여기 지금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가장 악하고 강력한 대적자인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한번 적어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역사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것.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날이 이르지 않을, 종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이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입니다. 성도들, 또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이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동안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는 이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단 밑에 먼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신원, 우리의 이 억울한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주면서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고 이 두 증인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가장 선례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기 지금 3일 반 뒤에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상기시키고요. 자, 특별히 여기 보면 뒤에 가면은 이제 3일 반 동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좀 뒤로 가서 우리가 나올 때 한번 같이 다루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위에 있으리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아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 자, 큰 성길은 단수 집합 명사입니다. 단수 집합 명사.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집합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큰 성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랬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이 될 수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로마가 될 수 있지만 이 큰 성은 타락한 이방의 모든 도시를 말합니다. 타락한 이방의 모든 도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방의 모든 도시 가운데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은 음란한 곳입니다. 음란을 상징합니다. 의인 롯이 살기에 너무 어두웠던 음란한 곳. 그 다음에 애굽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상 숭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장소였다는 것이죠. 적대적인 장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의 특징이 마지막에 뭐냐면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적대하는 곳이 바로 적대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의 출처가 바로 어디냐면 무정액으로부터 나온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는 이 소돔의 땅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또 우상을 그리워했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에 이렇게 음란한 도시, 음란한 곳, 또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대적한 그 자리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편하게 믿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악한 짐승은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음란의 도시로, 또 우상의 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유혹하으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을 받는 그 일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교회를 불러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투하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